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살아가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고 또 쓰고 묵상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바이블이라고 해요. 이 영어 단어 바이블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죠. 헬라어로는 이 성경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왜 이 성경이 두루마리 책이 됐을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책 같은 것들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썼어요? 그냥 종이, 한 장의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들을 어떻게 책처럼, 우리 지금 책처럼 재본을 해서 갖고 다닐 수가 없었기에 그냥 포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두루마리처럼 둘둘둘 말아가지고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영화를 보면 중세시대 때 영화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뭐 공예나 이런 데서 낭독할 때 어떻게 낭독했죠? 두 마리를 주르륵 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고 낭독했어요. 근데 이 성경, 두루마리 종이로 된 성경, 이 성경, 과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한 분이 쓰신 이 성경에 대해서 옮겨 적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정경으로 선택된 66권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많이 선포됐어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600년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쓴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선 성경을 썼죠. 그 성경 중에 우리가 채택해서 지금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우리가 필사를 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으로 선택된 것은 단지 66권의 신약과 구약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표면적인 정의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 나에게 있어 생각하는 성경은 뭐라냐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경이 자기에게는 위로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서예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성경은 목사님, 성경은 친구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요, 꼭 친구가 제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성경은 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성경의 바른 의미인 것 같아요. 때론 약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되고 어떤 지침서가 되고 나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근데 왜 이런 정의가 되어지냐면 성경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정의들이 다 내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정의가 내려질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보는 책, 그것이 그냥 성경의 의미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 아니 예수님을 믿고 좀 시간이 흐르고 좀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분들이 꼭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좀 믿음이 좀 강해지고 싶은데, 믿음이 굳건해지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믿음이 좀 성장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 성장에 대해 정확하게 깨우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성장하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 저도 정말 믿음이 강해지고 싶어요, 굳건한 믿음이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듣고 쓰고 묵상하고 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졌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의 날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 그 성경이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 보고 읽고 쓰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선지자나 목사의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죠. 제가 설교 전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은 여러 명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쓰시고 그것을 단지 감동받은 사람들이 옮겨 적은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감동을 받아서 썼어요. 그 성경의 내용에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는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사람으로 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책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성경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마르고 뭐가 시든다고요? 풀과 꽃. 이것은 세상의 것들을 함축해서 이야기한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라는 거죠. 옛말에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가죽이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조차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율법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천지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진시황. 여러분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두 사람을 이야기한대. 한 명은 누구? 진시황. 또 한 명은 마오쩌둥.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이제 말년에 뭐라 하죠?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뭐예요? 불로장생초를 찾아오라고 시켜요. 세계 방방곳곳에 다니며 불로장생초를 구하러 다녔어요. 왜?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불로장생초라고 여기에서는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선 창세기에 보면 무슨 나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으셨어. 아무도 찾을 수 없게. 그러니까 사람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생명나무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만 놨기 때문에 사람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삶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영원한 삶,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삶을 가르쳐주는 이 성경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저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
풀도 시들고 꽃도 마르고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늙지 않을 것 같았어. 나는 항상 건강하고 그렇게 힘있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머리카락이 점점 백발이 되어가고 있어. 평생 영원할 것 같던 우리의 삶도 어느덧 점점 저물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라는 것.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말하는 성경. 이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스가 뭐죠? 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는 생각나세요? 목사는 뭐예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하나.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스님에서 님자를 빼면 뭐예요? 스님에서 님자 빼면 쓰잖아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스땡벅스라는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그 커피 매장에 들어갔는데 스님 세 분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이 스땡벅스라는 이 유명한 커피숍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앉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 세 분의 스님 옆자리가 딱 비어있길래 거기에 이제 친구하고 같이 가서 앉게 되었어요. 근데 이 스님들 가뜩이나 머리가 빛나가지고 모든 사람의 이목이 주목되는 이 분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는 게 다 들리는 거야. 개떡이나 옆에 앉아있으니 더 잘 들리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네 사찰에 옆에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을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욕을 할 때 목사님이라고 했을까요? 목사라고 했을까요? 목사. 무슨 목사 하면서 욕을 막 하는데 옆에 듣고 있는 목사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야, 나도 스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쟤네 스라고 불러야겠다. 쟤네도 나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목사라고 부르는데 나도 님자 빼고 스라고 불러야겠다. 그러고선 그때서부터 제가 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설교니까 제가 님자를 좀 붙여주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 스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많은 스님들 중에 이명박 아니고 이명석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이명석이라는 스님이 누구냐면, 부산에 가보면 범어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이 부산 범어사 사찰의 스님이었어요. 이 이명석 스님은 어려서부터 절에서 생활하면서 스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법사로서 부산대 불교학과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촉망받는 스님이었어요. 똑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범어사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보통 이제 사찰 같은 데 구경 많이 오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날도 온 거예요. 근데 이 절에 가면은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절 구경 가요, 안 가요? 구경 가요. 저 구경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항상 이 범어사에 왔을 때 기독교인들도 많이 오고 막, 그래서 종교 얘기하는 것도 듣고 많이 그랬었는데, 그날따라 이 대학생들이 왔는데 여학생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어. 그게 뭐냐면, 한 여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인데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는데 불교에는 구원이 없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걸 듣게 되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얘기 자주 들었었거든. 근데 그날따라 그 여학생이 하는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선 이명석 스님이 주지 스님한테, 스님, 내가 기독교를 좀 반박하는 칼럼을 좀 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좀 공부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지 스님이, 그래, 너 똑똑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갖고 불교가 기독교보다 월등한 종교고 기독교는 하찮은 거다라는, 그래, 그걸 하자. 그래갖고 이 스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알라고 했더니 야 성경을 봐야겠다. 그래서 속세로 내려가 성경 한 권을 샀어요. 그리고 성경을 갖고 암자에 들어가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밥도 조금 먹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읽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고 오류를 찾아야 되고 이것이 틀리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야. 어느 순간 자기가 스님이 아닌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어. 20번, 30번, 40번 읽다 보니까 성경을 막 암기하기 시작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막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70번 성경을 정독했어요. 이 암자에 들어가서 스님이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불교 신문에서 찾아온 거예요. 스님, 이제 몇 년 동안 열심히 읽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좀 아셨으니까 성경의 오류 이런 것도 좀 칼럼 좀 써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명석 스님이 칼럼을 써가지고 줬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기독교를 반박하는 칼럼을 써야 되는데 내용을 써야 되는데 뭘 쓰고 있어? 기독교가 진리다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주, 그 다음 주 또 칼럼을 썼는데 또 뭐 써? 기독교는 진리다. 주지 스님이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이 녀석 큰일 났다. 이러다가 기독교를 반박하기는군요. 불교를 반박하게 생겼네. 이명석 스님 오십시오. 이명석 스님이 왔어요. 자네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게 없으니 사찰을 떠나게나 세속에 가도 되겠네 라고 해서 사찰에서 내려보냈어요. 이 주지 스님이 쫓아낸 거지 말 그대로. 그래갖고 세상에 나왔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사찰에서만 살고 불경만 공부하고 뭐 다른 거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게 돼요? 그냥 노가다를 뛰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고시원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노가다를 뛰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고시원 옆에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다가 목사님이 이분이 스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명석 스님이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튀김 장사를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아는 신학교에 데려가서 그 신학 교수님한테 우리 교회가 형편이 좋으면 장학금을 다 대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교수님 좀 어떻게 특별하게 이 분을 좀 여기서 가르쳐 줄 수 없냐. 정말 똑똑하고 인재다. 그래서 이 이명석 스님이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성경이 그 스님의 마음에 꽂히니까 그 안에 믿음의 씨가 자라서 그가 스님에서 목사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해줘요. 성경은요 항상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줘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인 거예요. 죽은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할쌤 가족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경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해서만이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얻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생부 사역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거 믿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중학교 2학년 막갑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목사님, 기독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세상에 그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것을 믿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좀 독선적인 거 아니에요, 기독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친구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지금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호건이라고 해봐요. 제가, 호건아, 너 애기 있어. 엄마는 누구냐? 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때 호건이가 김경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 왜 네 엄마가 김경희만 될 수 있냐? 황유미, 박현주는 될 수 없냐? 황유미도 될 수 있고 박현주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김경희예요. 그러는 거야. 그거와 똑같다. 너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김경희, 널 낳아주신 그분 한 분만, 김경희만 너 어머니가 되듯이 너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람은 딱 한 번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길이야 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구에 가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대구 시내에 가면, 이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대구 시내, 대구 그 중심가에 다니다 보면 이분을요, 하루에도 4-5번 이상 막 만날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처음에 대구 갔다가 그 분을 만났을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좀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하도 익숙한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이 뭐 지나가도 뭐 쳐다보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한참 쳐다보게 됐어요. 근데 또 한참 있다 보니까 또 그분이 자전거 타고 또 지나가. 한 3-4번 겪으니까 저도 그냥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 전도자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자전거 타고선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중학교 2학년 깻잎머리 애들이 이분을 앞에 쓴 거야. 그러더니 이분 앞에서 욕을 하는 거지. 믿으려면 지나 믿지. 근데 이 깻잎머리 애들, 중학교 2학년 애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자애들 무서워. 그럼 이 분이 자전거를 타고 뭐 원래 그렇게 예수님 전하다 보면 욕하는 사람도 많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 이분도 항상 그냥 지나다녔어요. 근데 그날따라 자전거를 그 깻잎머리 삼총사 앞에서 딱 세운 거예요. 그 깻잎머리 삼총사가 앞에 있고 이 전도자가 앞에 딱 쓴 거예요. 사람들도 저분 항상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여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여학생들이 막 욕하고 그러니까는 서가지고 야, 이거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이 깻잎머리 애들이 뭐라고 해요? 에이 쌍 뭐야, 시끄러워 죽겠네. 또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침묵이 잠깐 흐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무슨 큰일 나지 않을까? 저 예수 믿는 저 예수쟁이가 애들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애들이 폭행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이분이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 여학생들 3명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던진 한마디가 뭐예요? 예? 뭐였을 것 같아요? 예수 전담 불신지요? 조금 비슷해요. 그 아이들을 딱 쳐다보더니 못생겨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더니 자전거 끌고서 다시 그냥 갔대라는 거예요. 못생겨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여러분, 성경에 잘생겨야지만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천국을 향해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성경에 구원의 방법이 써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영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바르고 의롭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깨우치는 말씀, 세상에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비밀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임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정말 모든 선한 일들, 또 의로운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기적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침 찬양 내 삶은 주의 것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